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혼의 기쁨,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별다른 것은 없고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가 41에서 44회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산상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상순을 제가 한 2주, 3주 정도 보내드리고 또 안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것을 계속 전 눌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내드렸거든요. 오늘도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같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58장, 352장 이렇게 힘있는 찬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핍박, 박해, 고난 이런 부분이라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기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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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일 아침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나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 죄를 용서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더하셔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지친 사람들이 일어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앞서 7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런 복이었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 복인 이 8번째 복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11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선 7가지를 행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 나와는 상관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면 곧바로 직면하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박해는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으면 틀림없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8번째 복은 앞선 7가지의 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10절에도 한 번, 11절에도 한 번, 2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자는 앞으로 이 앞에서 7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아마 갑절의 복을 받는다, 2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2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자, 오늘 살펴볼 8번째 이 복은요, 앞에 언급한 7가지의 복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해 받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편안히 사는 것이 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을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 하나를 꼽는다면 미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미르투스는요, 증인 또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왜 증인이 순교자와 동시에 사용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했던 순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안디바에 대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즉 미르투스 안디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안디바가 증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순교자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와 황제 숭배와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드럽게 펼쳐져 있는 그 대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청했던 것이죠. 연중어는 특별한 날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증명하는 증명서가 주어졌고 그것을 사람들은 늘 소지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가이사를 숭배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로마 당국이 다른 신들을 아예 섬기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든지 또 자신의 신에게 가서 예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당국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충성심 없는 그런 시민들로 보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혁명 집단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해의 대상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가 다 복이 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박해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박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라고 되어져 있고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또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복음의 삶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박해가 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 또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좀 인색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심이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얄미워서 피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것이죠.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마귀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인색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정작 본인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례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은 맞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틀리다고 합니다. 또한 남의 약점에 대해서 정죄하기에 바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는 교만하다고 이렇게 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착각을 하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전도 방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구실로 남의 집에 함부로 막 들어가서 신앙을 빌비로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막 침해하고 그 일에, 남의 일에 막 참견을 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주로 우리 건전한 교단에서 하는 전도의 방법에서는 잘 하지 않고요.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 무례하고 방법이 악하고 그리고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고 박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봉은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걸려서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너무나 강했고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땅에는 지역들마다 우상신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우상신의 영역에서는 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주장한 사상인데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이 피터 와그너의 이 영적 도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인터콥, 얼마 전에 열방센터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인터콥인데요. 그래서 인터콥이 지금 우리 이단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좀 철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콥이나 선교단체들이 주로 땅 밟기라든지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약한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서 불상을 때려 부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을 그냥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때 그 성도님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는요, 결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신학이나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초한 그런 고난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박해는요, 이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그런 박해가 아니라 예수로 인한 삶, 곧 의로운 삶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7가지 마음의 상태, 그 복받는 마음의 상태를 포함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든 삶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박해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분은 결국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일제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널판지에다가 못을 빼곡히 박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결국 모진 고문을 다 버티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쯤 한 번쯤 하면 어떨까? 일단 목숨은 부지하고 나중에 숨어서 예배드리면 되지. 참 유별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유별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주의 종들이 세상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 요한은 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데도 박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 1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악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미워하여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죄악에 동참하지 않을 때 또한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박해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면 절대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할 때 비방하면서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자신들이 어둠에 속했는지 아니면 빛에 속했는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우리와 함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회방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감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의가 드러나면, 그래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면 그들의 거짓된 의와 악이 탄로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님 때문에 욕과 비방을 당하고 불이익과 방해가 온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박해가 주어지는 이유. 박해는요, 개인의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받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박해를 면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이 박해받는 것을,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데 왜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돌짝밭의 비유를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땅은 흙이 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냥 쑥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신앙은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즉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진실한 성도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보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19편 말씀 67절 7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4장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오히려 편안함을 누리고 또 육적인 쾌락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철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순수해지는 것처럼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시대의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고요.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참으로 혹독했던 박해의 시기는 기독교가 4세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기 이전까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10여 차례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았고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죠.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당한 이 박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매를 쳐서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상처가 난 곳에 식초를 뿌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요, 밤에 매달아 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산채로 그것을 가로등처럼 늘어놓고 길을 밝혔다고 합니다.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던 그 능지처참이라는 거 아시죠? 팔다리를 다 그대로 묶어서 소들이 끌고 가게 해서 팔다리를 찢어버리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놋접시를 몸에 붙여놓고 즐겼습니다.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은 태우면서도 또 몸에는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자신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태어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박해는 선지자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약한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후예가 된 그런 증거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어지면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3명이 던져진 용광로 안에는 4사람이 불 가운데 거닐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3사람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너무나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박해를 받되 순교하기까지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어진다면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이 2배입니다. 하나는 천국이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박해받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자가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천국의 복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되겠죠. 하지만 박해받는 자에게 있어서 천국의 복은 이 미래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면, 즉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 박해받는 자의 심령 가운데 더 확실하게 경험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2번째 복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이 상 받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속물근성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상을 우리가 속물근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아주 거룩한 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와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받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은 결코 속물근성으로서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박해를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혈류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혈류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혈류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혈류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말씀 붙들고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단하신 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박해를 통해 늘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는 선한 싸움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혈류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
받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팔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밟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찾아들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옵소서. 혹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힘께 걸어가는 미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받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가 한 주간 더욱더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대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통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살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노리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